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심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산다고 하면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껏 산다는 얘기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참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사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만 만나면 그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의 자유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모든 면에서 제도와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 되고 뭔가 이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어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 경기나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니까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이 뭔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은 우리가 뭐 흔히 그러잖아요. 막 심판이 오심이다. 뭐 잘못 봤다. 그래 막 불만을 터뜨리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 심판 그리고 정확한 심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보복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건드린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봐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 망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에서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심판주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사람이 따먹어버렸어요. 따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약간 유예가 되긴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수고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또는 뭐 뱀도 이렇게 땅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분명히 지금 심판이 있는데도 막 내 마음대로 막 옆에 상대편 우리 편 아니라고 가서 그냥 막 무릎 뜯기도 하고 막 쥐어박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고, 퇴장.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인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심판주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규칙이 뭔지, 법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첫째 28절부터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법, 율법이 제일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대로 지켜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이 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완벽하게 잘 살아도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또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심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법을 어겨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이제 두 번째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처음에 법을 몇 개 주셨어요. 지켜라. 근데 법을 못 지킵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다음에 아들을 주세요. 아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만 믿어라. 아들만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길로 안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예수가 나를 구원해?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면 하물며 법을 안 지킨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생각해서 아들을 주셨는데도 아들을 안 받아? 하나님은 더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할 것이다, 예수를 보내주었는데 안 믿으면 그건 심판이고 믿으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은 구약시대를 보면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아들을 보내주면서 이 아들을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삶이 무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심판의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아들을 보내주면서 아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이 하나님의 손은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구약시대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 가지 죄를 짓고 이제 벌을 받은 경우, 첫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간통을 한 죄,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이제 나라가 평안해질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내 나라가 얼만큼 됐냐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자기 영광을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인구조사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뭐 적군에게 또 포로되거나 이런 거, 이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벌 받으면
원래 그래요. 이 나중에도 보면 이 다윗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삼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간들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한 대 때리라고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기 감정, 자기 분풀이 하느라고 한 대가 아니라 막 몇십 대를 때려가면서 몽땅 다 뺏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의 도구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보다 더 많은 더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의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벌을 받기는 받겠지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3일 온역 전염병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3일 온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고 3일 전염병 온역을 선택을 하니까 그날 하루에 예루살렘 사람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에이즈가 한참 그러더니 이제 에이즈는 좀 심심해졌는데 이제 에볼라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에볼라 때문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을까요? 얼마나 죽을까요? 에이즈 때문에 하루에 7만 명 죽습니까? 그렇게 안 죽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한꺼번에 그렇게 몇만 명씩 죽어가는 병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그 한 도시 예루살렘 그 시대 그 도시 안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좀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3일 온역을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이틀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도 그만큼 다행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손이 얼마나 무서운 손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무서울진저, 하루아침에 그 한 도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질병으로도 하루에 7만 명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손에서 심판주의 손에 빠져 있다면 그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심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노아의 홍수 8명만 방주에 들어가 살고 그 당시에 얼마나 되는 인구인지 숫자를 알 수가 없는 수억이 되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의 성읍들 유황불이 내리면 하루아침에 그 성읍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편안하게 세상에서 잘 되고 물론 그걸 가지는 마음이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만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율법으로 두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 행하고 정결 의식 행하고 많은 걸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 아들입니다. 그것이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참, 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한쪽으로 보면 은혜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은혜로 주신 아들을 제대로 영접을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거워진다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이것은 뭐 안식일을 범했다, 아니면 뭐 어떤 계명을 범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 가느냐, 뭐 어떤 율법 규정 그 율례 몇 가지 그거 범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기준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짓밟았다, 뭘 짓밟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짓밟는 걸 뭘 짓밟습니까? 아주 가치 있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걸 짓밟습니까? 별것 아닌 것, 더러운 것을 짓밟습니까? 여러분은 뭘 짓밟고 사십니까?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짓밟고 삽니까? 그냥 소중하게 그냥 보물단지 안에 모시고 삽니까? 금덩어리 짓밟고 사시는 분, 아멘. 아무도 없지요. 그 짓밟는다는 얘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별 가치 없는 거, 내버려도 짓밟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아들인데, 그 예수 있든지 말든지 뭐 잘 모르겠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짓밟는 행위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얘는 귀신 들렸다, 뭐 사마리아인이다, 이상하다, 뭐 예수를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그게 예수 무시하는 거, 그게 예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누가 예수를 짓밟느냐, 뭐 도덕적으로 막 더럽고 악해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거룩하고 나는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 할까요? 흔히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예수 믿으라, 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내 주먹이나 믿으라. 주먹이나 믿으라는 얘기 뭐예요? 내 주먹이 예수보다 세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를 짓밟는 행위예요. 나 교회 안 가도 돼, 난 돈 많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돈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짓밟는 행위예요. 아이고 뭐 착하게 잘 살면 되지, 뭐 꼭 교회 다녀야 돼, 나 절대로 세상에 남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하나도 한 것도 없고 법 다 지키고 살아, 나는 뭐 깨끗해. 그 사람이 예수를 짓밟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짓밟아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누구에게인가 무시당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분노하신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누구인가 심부름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이 내가 누구 심부름을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누가 보냈다고 그놈 그러면서 막 심부름꾼을 막 학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내가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보냈는데 아니 나를 무시하다니, 내가 보낸 심부름꾼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짓밟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짓밟고,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 유월절의 음식을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그 피 흘려 주시는다는 의미를 포도주 잔을 부어 주시면서 이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둘 사이에 서로 약속 관계를 맺어야 언약 관계가, 나라와 나라가 뭐 조약을 맺고 뭐 동맹 조약을 맺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할례 받았다. 첫째, 몸에 할례 받았으니까, 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몸에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언약 밖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어떤 정결의식을 행하고 이런 걸 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 바리새인 제자들이 또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뭐 안식일에 그냥 그 뭐 밀밭 사이 지나가면서 이삭 뜯어 먹는 거 보고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냐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냐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뭔지 모르겠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로 믿으십니까? 그 언약이 된 증거가 뭐냐, 이거 증거.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안식일 지킬 줄 안다. 11조 할 줄 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닐 줄 안다. 성경책 끼고 뭐 예수 믿을 줄 안다. 나는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피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예수의 피 이거 별거 없어.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피를 무시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그 효능을 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큰소리 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안 믿어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뭐 처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안 믿어져요. 인간의 이성과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어지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날 위해 죽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은혜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혜의 성령을 받고 믿기는 하는데 복음을 받은 후에 자칫하면,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짐짓 죄를 범하게 되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제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끝이야. 이제는 성령이 나를 믿게 하고 내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우리나라의 가장 또 유명한 구원파, 뭐 유병헌이나 박옥수나 이런 권신창 계통의 모든 구원파가 그거예요. 구원파는 뭐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 이후에 또다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이 그렇게 우리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어쩐 일인지 순간적으로 잘못하고 또 그것이 또 누적이 되어가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인간의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육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가 또 그 지식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얘는 믿었는데 어떤 문제, 나중에 우리가 흔히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면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가봤더니 뭐 목사도 틀렸고 뭐 장로도 틀렸고 교인들도 예수 믿는 것들이 뭐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욕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성령이 주셨는데 이제 자기 믿음 다 잊어버려 놓고 옛날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알고 고쳐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데, 그런 실수한 거 하나 딱 끄집어내놨고 이 교회 다 틀려먹었다고 안 간다고. 그게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를 믿게 하셨는데, 이 믿음에서 잘못되면 이제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뭐 1계명 범했냐 2계명 범했냐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계명을 보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아들을 심판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이 아들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제대로 믿으십니까? 제대로 믿으십니까? 아들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대비,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들이 영접을 하면 그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들이 왔든지 말았든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중에 왔는데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요? 야,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사람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 니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아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을 보고 너도 내 아들이야, 너도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립니까?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 형제 모임, 친구 학교 하다 보면 이제 예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시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사람들보다 먼저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도 교회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 사랑을 제대로 가지면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사명도 주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 잃어버리면 몽땅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베드로에게 왜 3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세례문답을 할 때에 그 문답할 때 그렇게 제 똑같이 3번을 물어봤어요. 예수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똑같이 2번, 진짜 예수 사랑하십니까? 망설이면서 그래서 사랑해야죠. 답이 좀 달라지죠. 진짜 예수 사랑합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랑한다고 대답 잘해.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냐고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나는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내놓을 수가 있냐요.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주면서 다른 거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네 뭐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하나님 그거 안 따지세요. 뭘 보시느냐?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느냐, 그 아들을 믿느냐, 그 이름으로 사느냐.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제대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따지고 계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짓죄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보면 하마르타논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현재 분사로 쓰여진 건 뭐냐 하면 그 일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짐짓죄라는 얘기는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다시 안 해야지 하고 돌이키는, 그건 짐짓죄가 아닙니다. 짐짓죄라는 얘기는 한번 죄를 지은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뭐겠어요?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보다도 그래도 내가 돈만 있으면 돼, 세상에서 뭔가 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짐짓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건강해야 돼, 그래도 친구가 더 소중해,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아이고 그래 친구가 소중하지, 내가 그 결혼식 안 가면 친구 잃어버려 큰일 나, 예배는 다음 주 또 드리면 돼. 이거는 뭐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한 거잖아요. 그것이 어쩌다가 연약해서 한 번 실수하고 또 돌이켜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건 짐짓죄는 아니에요. 죄는 죄라도 짐짓죄는 아닌데, 짐짓죄라는 얘기는 그래 놓고도 뻔뻔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짐짓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인구조사를 하고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죄 짓고 나서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경고의 말씀을 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짐짓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짐짓죄라는 얘기는 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것, 그게 아직 남아있다면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그래서 짐짓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죄예요.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또 돌이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 생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짐짓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경각심, 깨어있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흔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대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판교에 또 이렇게 막 떨어져 내려가는 환풍구 추락이라든지, 계속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전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흔히 이제 안전 불감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왜 안전 불감증일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 불감증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설마 나야 괜찮겠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늘 이 정도 생각,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얘기. 이 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바벨론이 왜 망하느냐 하는 얘기를 이사야 47장 7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망한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도 그저 그들의 망한 것도 생각지도 않다. 소돔 고모라가 망했는데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전혀 관심도 없다는 얘기야. 그들이 죽었든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게 안전불감증입니다. 망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나는 편안하니까 괜찮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홍수 시대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결코 잘못한 죄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뭐 일상생활 하니까 특별히 도덕적으로 악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홍수의 날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뭐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두셀라를 하나님 이 에녹이 아들 이름 무두셀라라고 지어놓고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도 심판 얘기했지만 돌아서서 뭐 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돈 벌 궁리하고 또 그냥 살고 또 일주일 지나가면 뭐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뭐 심판은 내하고 별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나 노아 시대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 그날이 언제 있는지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있는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삼가 주의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주의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것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었느냐 안 믿냐 이거 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예수 잘 믿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예수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